없죠? 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교도가지요. 제가 1절 여러분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하루는 낮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 중 2명과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는 자 중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구원해 주셔서 빚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 주해 주셔서 사용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에 계속 저희들 참 빚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워져 있는데 더욱더 저희들 힘써 섬기게 하시며 성령으로 특히 충만해서 섬기게 하옵소서. 오전에도 참 주님과 함께 섬긴 귀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성령 충만과 새 힘을 주셔서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 발전해 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귀한 부분들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서로 섬기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깊이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0장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1절에서 8절까지,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읽었거든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네,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천사로부터의 이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하는 장면이고요. 자, 9절에서 또 보면은 9절 있죠? 9절에서 23절까지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돼요.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환상을 보게 되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원래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우물가의 여인하고 유대인 예수님하고 만났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보고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붙이느냐 이거예요. 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으로서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라든가 또 이 생활 같은 것을 잘 안 해요. 안 만나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는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쪽에는 천사가 역사하고 한쪽에는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그 둘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방인 그 군인인 백부장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에 대해서 먼저 고넬료 보고 시간이 되면 베드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의 연속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 친구, 스승, 어떤 책, 직업, 지도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좋은 인생살이를 할 수도 있고 힘든 인생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들은 옆에 좋은 형제자매를 만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이 만남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그런 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군대도 그렇잖아요. 좋은 전우들 만나면 행복한데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사들도 말썽꾸러기 그 반에 한두 명만 있으면은 걔들 때문에 정상적인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몇 사람만 어지럽게 시작을 하면 교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원래 말썽꾸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예화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윈스턴 처칠 있잖아요. 처칠. 예. 자꾸 처칠. 그 영국 수상했던 사람. 그리고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플레밍하고 만나는데 어린 처칠이 그 가족과 함께 한적한 시골 호숫가에 놀러 갔다가 보면 실족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그 시골 그 소년이었던 플레밍이 용감하게 호수에 뛰어들어서 구해줬습니다. 같이 이제 마을에 살았는데, 그런데 이 플레밍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처칠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영국이 독일군의 침공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수상이 된 처칠은 중동지방을 순시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지방을 순시하다가 폐렴에 걸렸어요.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를 살려낸 것은 기적의 약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이 플레밍이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묘하게 플레밍이 처치를 구해줬고 또 의과대학 공부를 하기 원하는데 도움을 또 처치는 주었고 또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의과대학 졸업 플레밍이 발견한 그 페니실린을 가지고 자기는 또 건강을 찾고 아주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만남이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예수님 앞에 진짜 가고 잘 알고 믿으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죠.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는 요새 계속
신림역 사건이 나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너무 또 시기심도 있고 그도 죽고 나도 죽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보면은 어쩌면 할 일 많은 세상에 좋은 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이려면 우리가 얼마든지 크고 적은 일에 아름답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그냥 허비하려면 막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영향을 끼치려면 이건 수없이 많은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해야 할 일들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자, 여기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고넬료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정말 구원받아야 할 준비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둘이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그랬죠? 아니 이디오피아 네시라고 그랬잖아요. 네시는 아주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라는 그 나라에서 많은 시간을 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참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요. 빌립에게 처음에는 주의 천사가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천사가 빌립을 보고 얘기하기를 너 가사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가는 길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가라고 그랬어요. 갔죠. 나중에 또 성령께서 말하기를 그 네시에게 가까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천사와 성령님께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구원받는데 다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고넬료에게는 주의 천사가 역사했다고 말하고요. 여기 베드로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이 10장이 참 의미가 깊은 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16장 19절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무엇인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내게 베드로에게 준다. 무엇인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왔을 때 3,000명이 구원받죠? 네, 3,000명이 구원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고 충만히 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3,000명이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했잖아요. 유대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요 이방인의 문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문도 열고 이방인의 문도 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방인의 문을 여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랬지 자기 힘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의 문을 여는데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가 열리는 것을 공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키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제자들을 사용하실 때에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시키는 그 놀라운 장면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이 임했다. 이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침례를 줬잖아요. 물 침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10장은 이제 이방인 구원받는 고넬료가 구원받는 놀라운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는 오늘 10장을 보니까 그 고넬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1,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이사랴 기억나십니까? 가이사랴는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볼 때에 이제 앞에서 봤습니다. 가이사랴는 그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예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파견 나와 있잖아요. 주둔지가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는 해변가에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2년간 거기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다가 로마로 이송이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또 재판도 받는 장면도 여러분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자, 그래서 가이사랴는요, 헤롯 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잖아요. 네?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도시를 세웠고 거기 군인들이 지금 로마 군인들이 주둔지였습니다. 거기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 맞잖아요. 로마의 이탈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래서 처음 나옵니다. 이렇게 백부장으로서 고넬료가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는 군인이었다. 로마의 백부장, 한 중대장쯤 되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이 평판을 보면은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그래서 독실한 사람이다. 참 인정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다. 그 뜻이죠. 인정 있고 신실한 사람이다. 그는 군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정말 그 인정 있고 신실한 사람인데 자기의 온 직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랬어요. 야, 이방인인데 로마 군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직과 함께, 자기의 온 직과 함께. 야, 이런 걸 보면은 그의 그 신앙이라든지 삶이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군인들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좀 와일드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강하고 명령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참 신실한 사람이고 인정 있는 사람이고 자기 집에서도 평판이 좋은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방인이지만 평판이 좋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자, 집안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그랬어요. 남을 이렇게 구제하는데 돕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이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이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막 완악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해지면은 모르지만 완악한 상태 자체 내에서 절대로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평판해 줬자 나쁜 사람인데 어쨌든 회개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며 반성하고 준비된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지, 그냥 하나님께서 물밀듯 막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완악한 마음으로 그냥 믿는 사람을 진짜 이를 갈잖아요.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불렀습니다. 니시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야,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님이 이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꼬꾸라지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과 너에게 침례를 주고 너를 인도할 자가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맹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눈이 감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만한 것을 갖다가서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거예요. 그리 이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했을 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자체에 하나님 막 들어가시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회개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정말 잘 갖춰진 것입니다. 잘 갖춰진 인물이에요. 자, 독실한 사람이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또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집과 함께 이렇게 했다는 게 도전이 되잖아요. 우리가 혼자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집안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본을 보이는 것이죠.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본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 보는데 무슨 짓을 한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외적으로의 두려움도 있지만 공경하는 마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경외한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또 공경한다. 이 두려워했습니다. 자, 아름답잖아요.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두고, 아마 그는 백부장이니까 아마 재정적으로나 권세적으로나 사실 구제할 만큼 자기는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남을 구제물을 많이 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앙도 우선 아직 구원은 못 받았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항상. 자,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에서 내다보시고 고넬료를 딱 찍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하늘에서 딱 보시고 찍으신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빌립을 보내고 여기는 베드로를 보내고자 지금 하시는데 베드로가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고넬료를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루는 낮 9시쯤이 되어 그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분명히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분명히 봄에 그랬습니다. 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루는 낮 9시쯤에 그랬어요. 글쎄,
여기 그가 만약에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낮 9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왜요? 왜 낮 9시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10절 잘 알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예. 좀 빨리 찾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성경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왕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므로. 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다가 이게 어려움을 당해서 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요, 항상 지금 고넬료도 지금 기도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든 유대인들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도 9시에 쯤에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다니엘서 6장 10절 옆에 공간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있죠. 거기다가 시편 55편 17절을 써놓으세요. 시 55편 17절. 자, 시편 55편 17절을 우리 자매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17절. 자, 여기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55편 17절 쓰셨습니까?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네, 우리 형제분들이 읽으신 분들은 지금 조시는 거예요. 자매님들 읽으라 그러면 자매님들 읽어야 되는데 자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같이 한 것 같아. 점심시간 때라서 잠이 올 때 됐죠. 그냥 얘기입니다. 자, 55편 7절, 55편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다윗의 시잖아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로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당연히 다윗이 먼저잖아요.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전 사람이고 다니엘은 약 600~7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본을 보인 거죠. 다윗이 왜 계속 보면 다윗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말이 이런 기도 생활도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이렇게 좀 분위기가 기도 분위기로 가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고넬료도 항상 기도했는데 마침 낮 9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3시 또 정오 오후 3시, 그러니까 아침 9시하고 정오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여기 제9시라고 말하면은 9시라고 말하면은 오후 3시죠. 오후 3시. 왜 3시간 차이니까요. 유대 달력하고 로마 달력이 시간이 6시간 차이가 나니까 9시라 그러면 오후 3시에 했단 말이죠. 자,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자, 성경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너는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에 주님을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제가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그 사도행전에 그래도 끝까지 천사가 역사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성령님이 역사한 걸 있는가 보니까 성령님도 사도행전에 끝까지 역사했더라고요. 천사가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고넬료에게 천사.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천사와 지금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지금도 천사가 역사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은 보편적으로 천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천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그 내용상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쓸 때에 천사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님과 특히 천사가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면은 도와주고 기적을 행할 수 있던 그런 모든 것은 뭐와 관계된다? 사도들과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사도의 표적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다시 한번 펼쳐보시죠. 자,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기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네, 이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를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8가지 성령의 선물이 전체로 있는데 처음 그것들은 이제 성경이 완성돼 95년에 계시록의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끝나고 이제 성령의 역사는 계속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까지? 우리가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잖아요. 계속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찬송가 이제 519장을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불렀었거든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지. 주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네. 주에게 맡겨주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제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제자들에게 땅 끝까 모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천사에게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구원받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하시는 거죠. 천사도 흠모하는. 지금은 천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을 열거나 특별할 때 천사가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에 고넬료에겐 천사가 역사했던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하겠죠. 저 사람은 구원하는데 옛날에는 내가 고넬료를 구원할 때 우리 천사들이 동원됐는데 천사가 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쓴다 이거예요. 그 천사도 흠모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한 영혼이 구하는데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구약에부터 수백 년이 되도록 수천 년이 되도록 역사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하는 사람에게 무슨 관이 있다? 잊어버리셨죠. 예, 환희의 관.
한의의 왕관, 다시 말하면 기쁨의 왕관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김석희 선생님 받을 준비 확실히 되신 모양이에요. 빨리 나오시는 거 보니까. 환희의 왕관, 기쁨의 왕관을 받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내가 구원시킨 그 영혼이라 이거예요. 너희는 내 그 기쁨의 왕관이다, 기쁨의 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참 천하보다 귀한데 여기 고넬료를 구원하는 데는 천사가 쓰였고, 야, 천사를 쓰였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먼저 구원해주고 우리 걸 쓴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천사를 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쓰신다. 우리 아주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옛성품이 있고. 그런데도 우리를 들어 쓰는데 천사야말로 완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심부름꾼 대사잖아요. 구약성경에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천사도 이젠 흠모한다. 이제 천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너 수도배라. 이젠 내가 명령한 대로 교회가 하는 것이다. 먼저 구원받은 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수도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같이 말씀같이 기쁨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이제 수도배, 우리가 쓰인다. 자, 오늘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천사가 아무리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고넬료의 마음이 문이 닫혀 있으면은 그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천사가 역사하는 대로 알았단 말이죠. 아마 어떨 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역사하시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모를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혼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날 붙여주시는데 내가 둔감하니까 그 영혼을 갖다가서 구원받을 자인지도 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마음을 두드려 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날 쓰고자 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 아침에 경건의 시간 그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파수꾼들 있잖아요. 파수꾼이 그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는 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고 노크할 거 있고 전할 것은 내게 있는데 그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 안 하면 그의 책임이고 안 하면 내 책임이다. 이거 그게 이제 에스겔서의 우리가 큐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치과 이제 이번에 가면 끝인데 신경 치료한다고. 그 아가씨한테 이제 돈을 정산하면서 전도지를 주니까 저 교회 다녀요 그래. 그래서 안 받을 태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지 새로 나왔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다고, 교회 다녀도 꼭 입을 필요가 있다고. 그때 날 다시 이렇게 죽보더라고요. 그럼 안 받는다 그러면 내가 도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내용이 교회 다녀 너무 좋다고 꼭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이거 원장 선생님도 내가 들으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또 쳐다보더라고. 원장 선생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원장 선생님,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우리 교회 오셨다 그러니까 다시 또 쳐다보더라고. 어쨌든 계속 찔러야 돼.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안 받으려고 그러면 알았어요 뭐. 이게 아니고 진짜 그분이 내가 영동교회에 있을 때 수요일날 오셨거든요. 어째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 거는 저기 컴퓨터에 왜 그분이 이렇게 늘 보는 데 있잖아요. 그 환자 상태를 보는데 원장 선생님 거는 제가 저기 올려놓고 갈 테니까요. 왜 원장 선생님은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제게 뭐 안부도 가끔 묻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구원의 길 전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고넬료와 같이 마음에 준비된 사람은 그 전도지를 통해서도 성령 역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문제는 내가 두드리느냐 안 두드리냐.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뭐 그것이 도로 튀어서 나올 것이고
준비됐으면 받아들일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안 돼요. 무뎌서 혼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 뭐 하나님도 날 안 쓰시겠죠. 왜? 관심 없는데 영혼 붙여주겠습니까? 그런데 혼들을 붙여줘서 그가 지금 당장 내 앞에서는 열매가 없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전도지를 통해서 죽게 돌아온 자들도 있다고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역사를 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 영혼이 내가 다음에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킬 사람들이 내 주위에 이렇게 꽤 있었네.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의 노크를 안 해서 놓쳤구나.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현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또 안 두드릴 때가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뭐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는, 왜냐하면 고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천사가 얘기하는데도 마음이 무뎌져 있고 둔감해 있으면 뭐 천사가 그렇게 하더라도 천사의 소리를 못 듣겠죠. 그러나 그는 항상 기도했고 또 9시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이번에 형제자매 다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데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가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 좀 대단하죠?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므로 천사가 얘기하기를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다른 데는 보면 옛날에는 상달됐다 그랬죠. 개혁성경 여기서는 기억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죠. 두 가지, 구제와 기도. 기도가 또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잘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 올라와서 기억됐고, 또 구제하니까 구제한 거 기억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약 이런 일이 없으면 상을 주시겠죠. 구제했으니까 상을 주시겠지 않냐 이 말이에요. 구제를 하는 사람은 선물로 단순함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거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 아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건 왜 모르시겠냐 이거죠. 다 아신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때로는 두렵기도 한 일이죠. 자,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나의 액션, 움직임이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했습니까? 그렇죠. 가이사랴에서 역사했는데 욥바에 가서 시몬을 부르라, 시몬 베드로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천사는 또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의 사정도. 그가 무두장이는 가죽 있잖아요. 가죽
가죽을 두들겨서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알았죠? 예, 무두장이 무두 이렇게 위에 이런 쇠 같으면은 그 위에다 놓고 이제 해서 그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신발 만드는 사람들은 가죽 신발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죠. 예.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냐? 누구의 집? 무두장이. 예? 예. 자, 그 집은 바닷가에 있느냐? 알고 봤더니 욥바예요. 욥바. 묵고 있느냐? 내가 해야만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함께 묵고 있다. 그랬어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함께 묵고 있다.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그래서 고넬료에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집안의 종들 중 2명과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 중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서 그러니까 이제 3명을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밝히 알리고 그들을 욥바로 보내니라. 자, 그 가이사라하고 욥바하고는 약 146km 정도가 됩니다. 146km. 그 먼 거리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하니까 그 멀리까지 가서 천사가 전하는 것을 여기서 주는 것을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천사는 떠나가고 실제로 이제 행동에 옮겨야 되겠죠. 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역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또 안 갈 수가 있죠. 그 먼 데를 어떻게 갑니까? 140km가 넘는데 거기 어떻게 갑니까? 사실 146km 굉장히 멀거든요. 여러분, 가이사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직선으로 지중해 쪽에 있는가 하면 욥바는 그 위에 있습니다. 한 146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인데, 그 누가 가겠느냐, 이게. 자기 종 2사람하고 집에서 있는 자기 종하고 군사 1명하고 3명이 이제 거기에 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도 예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9절에서 23절 가면은 베드로를 예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예비시켜야 맞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예비시켰던 하나님, 또 그 빌립을 예비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고넬료를 예비시키고 또 베드로를 예비시키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또 하는 일도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오늘 이 고넬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구제 도울 수 있을 때 우리가 돕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에 우리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 김도훈 목사님 그 화제 그걸 보니까 성도들이 참 자기의 귀한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한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의 목표가, 제가 이런 건 또 얘기하는 게 좀 그러니까 목표가 거의 달성돼서 그 금액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오늘까지 하고 이번 주에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5만 원을 다시 보낼 수도 없고 10만 원 다시 보낼 수도 없고 이제는 어느 정도 광고가 됐고 드릴 분들은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이렇게 캠프 갔다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일에 또 우리를 감동해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아니, 고넬료의 구제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나누는 것 행복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백부장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구제물들로 실제로 도왔던 인물이다. 천사가 역사할 때 천사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천사가 말한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겠죠. 이건 아주 먼 거리니까요. 신실한 세 사람을 이제 차출을 해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또 주시는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